안녕하세요. 네, 오늘 예수 공동체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피아노가 없으니까 반주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무슨 주일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정답. 박수. 네, 저희가 이게 매년 돌아오는 부활주일 같지만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임하며 나아갈 때 정말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기적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하며 나아가는 오늘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셨기에, 그리고 그냥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기적이, 그 부활의 소망이 정말 우리 마음속의 소망이 되고, 주님께서 미리 오셔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부딪히면서 정말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 예배자, 그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하며 또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우리 함께 두 손을 모으고 우리의 눈을 감고 정말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우리가 감사의 예배로 오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기적, 그 부활의 소망 우리 안에 살아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오셨고 이미 이 길을 걸으셨고 이미 승리하셨기에 우리에게 그 새 생명이 솟아나 정말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고, 아직 이게 믿기지 않는 그런 마음의 구석이 있다면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성령이 이곳에 가득하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오늘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정말 그런 마음을 정말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 이 예배를 통하여 정말 주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이 예배를 주님의 손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정말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우리 주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진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모든 대로 돌아와서 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아멘. 우리 다시 처음부터 갑시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이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모든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대신 우리 주와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우리 다시 한번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아멘. 나 우리 위해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 주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에 뜨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아멘.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들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도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Worthy is the King who conquered the grave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Worthy is the King who conquered the grave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Worthy is the King who conquered the grave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Worthy is the King who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요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주님의 모든 일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 보이시기 사랑 그 은혜 우리 마음을 들여보시고 이 모든 찬양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너는 어여쁘고 참회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다시 하겠습니다 키를 잘못 잡았네요 자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비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장대하다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오늘 계절도 올곧이네. 푸른 마르고 꽃은 지는 나중에 말씀은 진실해. 쉴 수가 없으시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소망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임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또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굳게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길을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때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두려워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해서 정말 이것들과 우리가 혼자 싸우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정말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시기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이곳에 오셨기에 주님이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기에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에 그 십자가의 기적이 우리와 함께 하기에 우리가 주님 앞만을 붙잡고 나아간다는 그런 고백을 이 시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마음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론 우리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그 거룩히 살아갈 힘을 넣어주시고 두려움없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주님의 그 완벽한 그 온전한 그 완전하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오늘 만져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오늘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이 영광을 받아주세요.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외쳐버리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나라와
저희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곳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우리가 오늘 또 기념하고 또 묵상하고 또 다시 기억하며 나아가길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의 부활절 주일 예배 형식으로만 매년마다 다가오는 그런 예배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것이 믿어지고 정말 주님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살아나고 우리가 어느 어려움 어느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앞서가시고 이미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그 십자가의 소망을 붙잡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담대히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증인,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바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예배, 우리의 이 기도, 이 찬양, 정말 이 모든 예배의 순서 다 주님 손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네, 정말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오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이 이 세상의 생명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네, 소리 들리죠?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오늘 무슨 날인지 알죠? 예,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예.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다 믿죠?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짧은 구절 같이 함께 읽었는데, 여러분 오늘 부활절인데요. 부활절은 여러분한테 어떤 날인가요? 달걀 먹는 날인가요? 이스터 쇼 가는 날인가요? 이스터 쇼 가봤어요? 네, 저는 여기 지금 10년째 사는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네. 가면은 못 나올 것 같아가지고 안 갔어요. 네. 아니면은 뭐 부활절 어떤 많이 초콜릿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날인가요? 네, 어제 저희 아이기가 초콜릿 2개나 그걸 가져왔더라고. 어디서 누구한테 받아가지고. 예, 그런 날이 아니죠, 여러분. 예, 부활절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날입니다. 예, 우리가 그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많은 우리 청년들이 고난주간 기도회에 나왔던 것을 제가 만나게 되었는데, 예,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저 주중에 예배 중에 가장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렇게
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가시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었던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왜 죽으셨죠? 죄송합니다. 너무 간단한, 너무 이렇게 초등학교 같은 제가 질문을 해서, 요즘에는 이거를요 저희 아이도 알아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자기 전에 항상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죽었대. 울지 마세요. 맞죠? 예수님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린아이와 같은 질문을 좀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냥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니까 다시 살아나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수 있을까? 우리는 왜 부활절을 지키고 이렇게 나와서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부활주일이라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까? 무엇 때문에? 그 부활절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에게 도대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죠. 그렇죠? 그냥 부활주일이니까 교회는 떡을 나눠주고, 때로는 어떤 교회들은 계란을 나눠주고, 그럼 부활주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냥 예배 그냥 부활주일 예배 그렇게 단순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아주 초등학생 같은 질문이지만 한 번쯤은 여러분 안에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이 부활절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평소에 우리가 예수님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정말 주문처럼, AI처럼 툭 찌르면 나오는 것. 여러분 특히나 만약 여러분이 모태신앙이라면 툭 찌르면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3일 만에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주문처럼 아무 의미 없이 중얼거렸던 이 문제를 우리는 때로는 다시 한번 우리 내면에서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겨 볼 때 우리는 진정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부활을 믿고 그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세상은요, 우리가 보는 세상은 달라져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진짜 청년들의 삶처럼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두려울 게 없죠? 두려울 게 많은 것 같은 얼굴이지만 여러분, 두려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뭐가 거칠 게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그 부활이 증명되고 부활로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이미 증명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혹시나 믿지 못하는 분들은 한번 같이 따져봅시다. 왜 부활을 내가 믿어야 하는 건지. 우리 여기서 좀 설문조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사실이다. 자, 막 눈치 보면서 들지 말고요. 내 마음에 진실된 것으로.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난 믿는다. 없어요? 내가 그게 진짜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믿어요, 그냥.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사실인지 알고 그렇게 믿어요?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믿는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주입식 교육으로 받아온 거 아니에요? 끄덕하는 친구도 있고, 맞죠?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남아요, 오늘. 따로 1시간 정도 우리가 다시 교육을 한 다음에 집에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부활이 진짜인지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뭘 나타내는가? 예수님의 부활은 진정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라는 것, 그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5장 20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앞부분만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죽으셨어요. 잠깐 잠드신 게 아니에요. 잠깐 기절하신 게 아니에요. 진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분명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네. 우리는 이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넘어갈게요. 부활이라고 해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증명된다면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님 외에는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 말을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있는데 성경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뭐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주일학교 나온 친구들 많이 들어봤죠?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막 요즘에 저도 막 이 노래가 요즘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이 찬양을 계속 집에서 아이가 불러가지고 저도 계속 불러요. 바두메오가 눈을 뜨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고. 나사로 같은 친구가 아니죠. 우리 형님 나사로 형님이 살아나셨어요. 네. 여러분 기억 속에 많이 있을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살아난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있고요. 여러 사람 있습니다. 엘리사가 살려낸 수넴 여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난 회당장 야이로의 딸 맞죠? 여러분 어디선가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나사로도 있고 베드로가 살려낸 다비다 들어보셨어요? 도르가. 네. 이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데 누가 막 그 창문에서 떨어져가 죽었잖아요. 졸다가. 기억 안 나요? 유두고. 그렇죠? 기억 안 나요? 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창가에 앉아 있다가 졸다가 창가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근데 바울이 다시 살려냈어요. 보세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이 아직까지 없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정확히 표현하자면요, 이 성경에 나왔던 이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들, 예수님 외에 이 사람들은 부활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소생한 것이죠. 네.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구분해 볼 수 있는 것이 어떤 거냐면, 소생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게 되는데, 다시 살면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는가? 죽기 전에 이전의 모습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네. 죽기 전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다시 죽습니다. 네. 그렇죠? 다시 그렇게 성경에서 나왔던 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다시 살아났지만 결국엔 다 죽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이 말을 걸었는데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이전과는 다른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다시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죠. 예수님 외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어딜 찾아보세요. 있으면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쿠폰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 외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더욱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신학자들과 학계에서 인정하는 예수님의 부활 근거가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세 가지 정도.
이 세 가지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성경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전해져 오는 구전, 그리고 마지막은 증인. 이 세 가지가 바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활은 성경 자체가 이미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명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사복음서 성경에서 가장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 하면 바로 이 복음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들 수가 있겠죠. 이 책들은요, 이 복음서는 AD 100년 전에 모두가 기록된 책입니다. AD 100년 전에. 마가복음요 50에서 60년대에 지어졌고요. 마태복음은 50에 70, 누가복음 60에서 80년대 사이에서 써졌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요한복음은 50에서 8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을까요? 자꾸 질문을 많이 하죠.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을까요? AD, BC? 머리 돌아가고 있어요. 네. 자 보세요. 마지막 어떤 게 제일 가까울까요? 누가복음이 60에서 80년대에 쓰여졌고, 요한복음은 50에서 85년경에 쓰여졌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언제쯤 돌아가셨을까요? 몰라요?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놀라운데. 자, 우리 뭐가 속삭이는 소리가 막 들려요. 어디선가. 여러분 나이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그죠? 30대 돌아가셨잖아요. 40대 돌아가셨다고 하신 분 있어요? 혹시? 그러면 AD 한 30년경이 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쓰여진 게 AD 85년이라고 했을 때, AD 30년과 AD 85년은 한 50년 정도의 갭이 생기게 됩니다. 그죠? 어떤 특정 인물의 이 생애를 죽음 이후에 60년 안에, 죽은 이후에 60년 안에 기록된 문헌이면 학자들은 이것을 사실로 보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AD 한 30년에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그 마지막으로 쓰여졌다라고 보는 요한복음이 AD 85년이라고 가장 늦게 생각해도 AD 60년 안에 60년 안에 그 갭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로 사실을 적은 것이 바로 사복음서다. 사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사실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 알죠?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그 사람의 문헌은 언제 적혀 있는가? 죽고 난 후에 400년 후에나 그 사람에 대해서 문헌이 쓰여진 거예요. 이 고고학적으로 봐도 그 사람이 죽고 가장 가까이, 얼마나 가까이에 쓰여졌는가, 죽음 이후 얼마나 가까이에 쓰여졌는가에 따라서 그걸 사실로 보는 경향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한 이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읽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읽잖아요. 그죠?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막 성경책 읽다가 이거 오타인데 오타? 오류가 있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문자는 텍스트는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어요. 그건 인쇄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는 오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을 적은 것이죠. 그리고 입으로 전해오는 두 번째는 구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구전. 이렇게 입으로 전해져 오는 것을 우리가 구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만약에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지금처럼 있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다 녹음을 했거나 아니면 비디오로 다 찍었겠죠.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와, 그럼 뭐 우리가 믿음도 필요 없어. 그냥 이것만 꺼내서 보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때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보여준다고 해서 믿지 않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어요. 저거 조작이야, 라고 분명히 할 거야. 그런 친구 분명히 있을 것 같아. 그런 그 당시에는 그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문자로 기록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말로 전해오는 것이 보통의 예였습니다. 이 구전에 의해서 의존해야만 했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 특정 인물, 우선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한 그런 구전 내용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그것을 사실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15장 우리 3절과 6절, 3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해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장사되셨다가 성경의 말씀대로 3일째 되던 날 다시 살리심을 받아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으로 12제자에게 그 후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으니 그 가운데 대부분이 지금도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말씀이에요. 15장.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누가 적었죠? 자꾸 바울이 적었죠. 바울. 네, 우리 바울 형님이 적었어요. 여러분 졸면 안 돼요. 바울 형님이 고린도전서를 적었다고요. 자,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현장에 있었을까요? 죄송해요. 제가 자꾸 주일학교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바울은 그 현장에 없었어요.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말을 적을 수 있었는가? 자, 이 학자들이 볼 때 찾아낸 것이 이 구절이 바로 바울이 회심하고, 바울은 회심한 거잖아요. 사울이었을 때가 있었죠.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죠. 그 회심하고 3년쯤이 지났을 때 이것을 바울이 들었다라고 학자들이 봤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우리 3절을 보면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내가 전해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자신이 전해받은, 내가 전해 들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전해받은 거예요. 전해 들은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 그 제자들로부터 이 말을 들은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자기가 들은 것이죠. 다른 제자들로부터. 여러분, 이것은요 십자가 사건이 있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채 한 5년이 지나지 않은, 굉장히 가깝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5년 정도 되면은 사실 그 정도면 오류가 없잖아요. 여러분, 5년 전의 일들 또렷이 기억하죠?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기억하는데 여러분이 벌써 그렇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 저는 5년 전에 20대였나? 벌써 기억에 오류가 있지만 채 5년이 지나지 않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채 5년이 지나지 않았던 그때에 바울이 이것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들은 이 부활 사건을 바로 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구전과의 시간이 이렇게 짧은 시간, 5년이라는 굉장히 짧은 시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린 이것을 사실로 보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고 이런 구전으로 들었다라고 하면 그 안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이 5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결정적인 증거는요,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는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아까 6절에 보니까 몇 명이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500명이. 네, 굉장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요 거짓말이었다면 이들이 이미 들고 일어났겠죠. 그 당시에 부활은 거짓말이야 라고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오히려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이들은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증언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부활을 위해서, 부활을 목격한 이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순교까지도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만약에요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사실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있는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부활의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정말 비참한 인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또 나타내 주는가 이야기해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도 있다라는 거죠. 뒤에 열매들이 더 있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는 것은 뒤에도 부활의 열매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또한 나무에 열매가 맺힐 때 우리는 그 첫 열매를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열리는 열매들이 어떠할지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우리가 목격할 때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 또한 어떠할지를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도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고 계신다. 우리의 부활이 어떠할지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죽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아니지만 52절, 53절, 5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할 것입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때는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입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신령한 몸을 입고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장차 주어질 이 축복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내 안에 그 부활이 실제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장차 올 그때에만 우리가 감사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부활이 장차 올 그 마지막 때, 내가 다시 부활할 그 마지막 때
그때만 우리가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때만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마땅히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들은 이렇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에겐 정말 많은 축복이 부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주어지는 이 축복은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라면, 그것이 거짓이라면 주님이 항상 나와 같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부활하지 못한 죽은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 그거는 의미가 없죠. 죽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능력도 없는데. 썩은 시체의 냄새만 날 거야. 나겠죠. 그렇잖아요. 능력 없는, 그 죽음조차도 이길 수 없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말은 우리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그건 축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부활하시고 여전히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말이거든요. 그저 죽어서 무덤에 계신 분이라면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죠.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 안에 정말 사실일 때, 그렇게 받아들여질 때 정말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이, 죽은 주님 말고 살아계신 주님. 여러분, 어떤 주님 믿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 믿는 거 맞죠? 네. 그냥 죽어서 무슨 신령한 약간 귀신 같은 뭐 그런 하나님 믿는 거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부활하신 하나님을 꼭 믿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항상 당신과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 옆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네. 자꾸 인사하세요. 너와 함께 계신다. 주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예,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이 마지막 날을 얘기하는 거야.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의 때에는 언제인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 있죠? 그들이 그 무덤에서 일어나고 우리도 함께 들려 올라갈 것이다. 우리 함께 들려 올라갑시다. 여기서 아무도 낙오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함께
그곳에서 함께 함께 우리 들려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같이 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아멘으로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멘으로 고백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장차 올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냥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이 계속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지금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쫓으며 무엇을 기대하며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가? 나에게 주신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냥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재림의 날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만 그냥 손꼽아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계속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다른 거예요. 그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습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 부활을 여러분이 소망하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고민해 봐야죠.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저에게 이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제가 이 교회에 3년 전에 왔을 때 저에게 딱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 교회 저 인터뷰 보기 전에 이 교회 사역하게 됐구나. 감사합니다. 너무 교만하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서 죽는다 해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 그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활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실 우리 주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처럼 살아야죠.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있나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웃으세요. 기뻐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세요.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능력의 예수님이 죽음까지도 이긴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다면 그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 세상을 이기는 능력, 세상 권세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길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것을 내가 실질적으로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내가 길을 걷다가도 왜 상심하면서 걷겠습니까? 입이 이렇게 입꼬리가 다 귀에 걸려가지고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상심하고 무엇 때문에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 이야기하죠. 쉬지 말고
아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예. 왜냐? 그 모든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걸 감당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바로 주님이시니까 우린 감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님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나를 바라보면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없을 수 있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기뻐합시다. 옆 사람 바라보고 항상 기뻐합시다. 웃으면서 항상 기뻐합시다. 예. 그리고 항상 기뻐해야 돼요. 그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여러분이 매일 고민하고 찾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매일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제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근데 분명히 말씀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부활을 믿고 기대하며 소망으로, 여러분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요, 주님은 이렇게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여러분, 이런 불쌍한 사람이 이 안에는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 때 이 세상이 다야, 이게 다야, 죽으면 뭐가 있겠어? 없지, 뭐 다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씀에 나와 있죠. 아주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는 한때는 정말 이 세상이 다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냥 죽으면 끝이고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매일 막 고민하던 때가 있었어요. 아, 정말 죽으면 다 끝이었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다시 뭐 영원한 생명이고 뭐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모든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바로 이 불쌍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죽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분명히 두 가지가 있어요. 저주와 구원인 거예요.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생명. 그 둘밖에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것을 원하십니까? 죄송하지만 끝이 없는 건 없어요. 끝이 있는 걸 원하냐고 이렇게 물어야 되나? 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죽어도 뭔가가 있어요. 네. 이 두 가지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앞에. 여러분 중에 예수님의 부활은 있지도 않고 그 마지막 날 그런 것도 없다, 오직 나의 삶은 지금 이 순간, 노래를 부르고 싶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허걱. 자, 이 세상의 삶뿐이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불쌍한 인생이에요. 다시 돌이키길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활도 있고요, 마지막 날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주어질 축복과 상급은 분명히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그 누구보다 가장 행복하고 복을 많이 누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냥 무의미 없이 이 세상이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불쌍한 영혼들이고,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있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같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은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예.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의 주신 이 시간을 누린다고 매일 뭐 클럽에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전해 들은 것을 고린도전서에 적고 그 자기 목숨이 다할 때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애쓰고 힘쓰고 바로 나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복되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복이 되고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멘. 바울이 이 말을 적은 것은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복음이 분명히 주어졌음에도, 복음을 들었음에도, 부활을 들었음에도 믿지 않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삶이 주어진 어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각자가 다 다르지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소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그 일들은 내가 해야 될 일 무엇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마땅히 감당하고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세상 일에 힘 빼지 마십시오. 세상 일에 헛된 일에 힘 빼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 다 세상으로 나가서 다시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갈 텐데 그때 여러분 헛된 일에 여러분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난 힘이 넘쳐 지금 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그 헛된 일에 잠깐 좀 써도 돼요 라고 하는 자식들은 아무리 그 20대가 영원할 것 같지? 아니야. 10대도 있죠 우리, 그렇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헛되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그 시간들을 버리고 그 시간만큼 나의 마음도 힘든 거잖아요. 얼마나 헛된 시간들입니까? 사랑이 아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이 아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사랑하시니까 그 보여주신 사랑이 아닌 것들로 우리의 삶을 가득가득 채우고 살아가는 이 헛된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낭비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헛된 것들에 나의 열정을 쏟아부으며 이게 무슨 진짜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런 어리석은 일에 이 불쌍한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일한 대로 그 상도 주시고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며 여러분이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정말 무엇인지 알아갈 때 우리는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여러분 그 외에 다른 것들에 힘쓰거나 애쓰거나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라고 하면
그것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나서면 되는 것입니다. 한 발짝 뛰어서 그 길을 나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한 발짝을 인도하시고 두 번째 발, 세 번째 발, 그 발자국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슨 인생을 막 잘 사는 법 이렇게 알려주는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잘 사는 법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진짜 내 마음에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을 잘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에 걸맞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그것은 함께 사는 삶입니다. 함께 사는 삶.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부활 신앙을 믿고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면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만약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난다면 우리는 현재 삶을 살아갈 필요도 없이요, 그냥 이기적으로 살면 돼요. 내가 원하는 것 하면서 살면 돼요. 그렇죠? 내일 당장 죽음이 있고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겠어요? 안 나와 있겠죠. 그냥 내 하고 싶은 거 막 하면서 살겠죠. 사과나무를 심으러 갔겠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내일 내가 죽는다면, 그래서 죽으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라면 그냥 막 살다가 죽지 않겠어요? 누구 눈치 볼 일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럴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이 있고 그 이전과 다른 영원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을, 나타날 것을 이미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이기적으로 살 수 없는 것이죠. 나만을 위해서 살 수 없는 것이죠. 지금 내가 사는 삶의 모습은 결국에는 다 나의 책임으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부활을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우리가 그냥 살 수 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심판을 받고 책임을 져야 할 일이 분명히 생겨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신경 쓰게 되고 그런 삶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오해하면요, 마치 이 심판이 두려워서, 그 삶의 죽음 이후에 어떤 심판이 두려워서 우리가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래서 착한 일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무슬림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은 그런 삶을 살거든요. 이 땅에서 선행들을 막 해야지 내가 마지막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저울질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심판이냐 저주냐 이런 저울을 달아본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신의 눈치를 보면서 계속해서 선행을 하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무슬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크리스찬이죠. 우리에게는 이미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백성, 우리에게 이미 부활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그 약속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뜻대로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눈치 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심판받지 않을까? 저주받지 않을까? 이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미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며 서로 사랑하는, 스스로 서로 사랑하고 스스로 나의 몸을 내어드리고 스스로 먼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인생, 이거 혼자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짝사랑 많이 해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사랑은 혼자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같이 하는 것이죠. 네. 웃은 사람들은 짝사랑하는 사람인가요? 사랑이라는 건 결국엔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그죠?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상관이 없는 사람과 상관이 있어지는 것이죠. 네. 두 사람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일 때보다 함께일 때 더 즐겁고 기쁘고 만족스럽고, 그렇죠? 혼자일 때보다 이 공동체로 함께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예. 여러분의 집에 있을 때의 모습보다 이 공동체에 있을 때의 모습이 훨씬 더 밝고 좋고, 그것이 가식일지라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이 공동체, 여러분에게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이 공동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사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 가운데서 공동체로 살아가며 행복과 사랑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와 같은 삶을 누리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있어서 삶의 이유를 찾고 그 목적대로 살고 기쁨과 사랑을 누리면서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 AS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 길지 않아요. 앞에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다 산 것 같지만 저도 아직 한참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지금 살아온 인생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습니다. 저는 더 많이 살 거예요.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 길지 않은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고민해 봅시다. 나에게 왜 이 공동체를 허락하셨는가? 여러분, 찡그리지 말고 다투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누군가 밟고 일어서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서로 사랑하는 곳입니다. 인정하는 곳입니다. 용납하는 곳입니다.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용납과 용서와 사랑이 나누어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공동체가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전하고 세상 가운데 정말 용납하지 못했던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세상을 우리가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전하며 그들 또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고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찬양할 텐데요. 아까 우리 같이 찬양했던 찬양입니다. 우리가 계속 여러분 안에서도 묵상이 좀 되어졌으면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은 아무런 의미 없이 주어진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왜 살아야 되는가? 고민하죠, 여러분도? 고민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알았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알아졌다면 그 뜻대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항상 고민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만 우리 안에서 드러내고 나타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장미하다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지으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봐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어둡게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일을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창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완전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지으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봐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어긋이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일을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한 분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주님 뜻이 내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원합니다. 나의 삶 내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임하소서. 주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알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깊이 살아가 힘과 수렴없는 믿음. 아멘. 아멘. 찬양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주님이 왜 부활하셨을까 생각해보게 됐어요. 왜 부활하셨을까?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여러분 가운데 좀 묵상하며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귀한, 그 보석보다도 귀한 나를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에 좀 같이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갈 텐데, 주님, 내가 주님의 그 부활을 믿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그 세상의 소리가 더 진짜처럼 느껴지고, 그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여하며 그 눈치를 보며 살아왔던 그 인생이, 그 삶이, 하나님 오늘 내가 다시 한번 그 부활을 묵상함으로 그것이 나에게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이었음을 주님 이 시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입술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왜 침체가 오고 왜 굳어짐이 있고 왜 딱딱해져가는 아버지 그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 이 사실이 내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인데, 우리 안에 믿어지지 않는 이 믿음이 주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아버지 부드러워지고, 그 딱딱했던 것들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능력을, 그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고 믿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내 삶 가운데서도 아버지 그렇게 그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 내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부활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의 부활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 감사를 고백하고, 그 기대함을 고백하고, 그 소망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진실되게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의 그 부활을 바라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이 부활, 아버지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침체되어 있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믿지도 못하겠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아버지 나를 의지하며 살아왔던 아버지 세상의 눈치를 보며 굴복하며 타협하며 아버지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아버지 그 부활이 나에게 진정으로 믿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 부활이 나에게 진정으로 나를 위한 부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아버지 그 부활이 진정으로 믿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이었음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부활로 내가 소망할 수 있고, 아버지 내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고, 세상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로 아버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버지 그렇게 소망을 품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담대하게
주님의 소망을 구합니다. 주님의 그 기대함을 구합니다. 아버지 그 부활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부활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부활이 믿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아버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내 하나 믿어지지 않았던 것들, 아버지 다른 이야기 같았던 아버지 그 부활, 아버지 부활이 왜 있었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아버지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활이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나와 상관없는 일로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나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오늘 믿게 되는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능력 없는 삶으로 살아왔습니다. 세상에 아버지 그렇게 찌들려서 불쌍한 인생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다시 한번 그 부활의 능력을 믿으며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그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참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아버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굴복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아버지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채워주십시오. 믿음으로 채워주십시오. 믿음으로 채워주십시오. 우리 입술의 고백을 드려서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어지지 않는 것들조차도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 딱딱해졌던 것들이 깨어지고 하나님 주님 앞으로 다시 한번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사랑 주님 우리가 감당할 수조차도 없는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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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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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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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을 구합니다. 아버지 능력을 구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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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임하소서. 여러분 안에 정말 부활을 소망하고 믿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도 얘기했고요. 사실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능력 없이 세상 가운데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앞서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겁니다. 우리 청년들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능력이 아니고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능력, 이 부활의 소망,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부활을 품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울하고 암울하고 짜증나고 누군가가 미워지고 내 안에 막한 생각들이 더 가득 차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떠나가고 여러분 안에 기쁨이 샘솟게 되고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세상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의 그 모습만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나타나는 그것이 진짜 사실로 드러나게 되는 그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좀 살아가기를 여러분이 그렇게 좀 살아가기를 제가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입은 사람이라면, 나 또한 주님이 그렇게 부활하게 하실 그 사실을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는 이미 그 소망이 주어졌고 그 능력이 주어졌음을 여러분 믿으며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나에게 이미 부활이 주어졌습니다. 나는 그 부활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이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서로 사랑하게 되며 항상 기뻐하게 되며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며 감사하게 되길 줄 믿습니다. 내 삶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침체되어 있고 어두워져 있고 짜증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들도 그것조차도 이겨내고 그 안에서 승리하며 기뻐하고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할 수 없었던 것들, 그것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 가운데 그것이 현실로, 이 부활이 현실로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 안에 할 수 없었던 것들이 그 부활의 능력을 말미암아 내 안에 할 수 있게 되는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감당할 수 없는, 세상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것을 가로막고 있던 것들, 나의 어떤 문제들, 나의 능력을 제한했던 것들, 여러분 그런 문제들조차도 입술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면,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삶을 방해할 수가 없고 막아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늘려내며 여러분을 막고 있던 어떤 것들조차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며 고백하며 주님을 구하며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고백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부활로, 아버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그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떤 삶에 어떤 것들이 우리를 막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들, 아버지 내가 내 계획으로, 내 생각으로 아버지 이것이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막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죽음조차도 이기신 그 부활, 아버지 주의 능력이면 아버지 그 어떤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를 막을 수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리며 고백하며 간구하며 우리의 문제들을 토해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며 아버지 세상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좌절하고 또 넘어지고 아버지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들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절대 넘어지지 않으시고 세상을 이기시며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아버지 리드하며 오히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 없다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의 능력으로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아버지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버지 고백하고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간구하는 청년들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할 수 없다 하지 않고 주님,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그런 아버지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학생이가 아버지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학업 가운데, 아버지 일터 가운데, 하나님 직장 가운데, 하나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어떤 곳에서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 그것을 통해 그 주의를 변화시키고
감사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주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사시고 우리에게 그 소망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만 바라보고 우리만 바라볼 때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고 능력 없다, 가치 없다, 가망 없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하게 될 때 그 주님의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그 능력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 그 감사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되돌려드리길 원합니다. 값없이 주신 이 보너스 같은 인생 하나님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청년의 때에 이 귀하고 귀한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시니 하나님 이 귀한 청년의 때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힘과 그 에너지를 주의 일에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사랑이 넘쳐나는 그 말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용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용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인정하는 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오히려 세상을 품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에게 주어진 뜻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제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그 삶을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삶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복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들도 많고 고민하는 문제들 많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십자가 상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죽음까지도 이기신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앞을 가로막는 그 어떤 문제들도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고 그렇게 파여지지 못할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 앞에 가로막혀진 인생들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돌파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나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소망하며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와 이 시간에도 민족과 열방 가운데 흩어져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